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나사로까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계기로 믿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적었다면 이제 무리가 커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모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모두 사실은 무덤 속에 있던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셨거든요. 우리는 살아있는 줄 알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가 타성에 졌고 또 율법의 아래 있고 또 종과 같이 죄에 끌려다니면서 그걸 모르고 영이 잠들어 있는데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그렇게 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럴 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래요. 그거는 나사로가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거는 무덤 속에서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자고 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리러 가자 그래요. 그리고서 이제 와서 유대에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나온 자, 영이 살아난 자가 되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본문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드러난 증거까지도 죽이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신중해야 하고 정말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옳은 것처럼 포장하고요. 다 아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요. 내가 모든 것을 모르고 맹인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내가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내 영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 옳아 보인다는 함정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법대로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든다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스러운 나무였어요. 또 마귀가 올 때도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오지 마귀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줄 알면 누가 배반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등지는 줄 알면 내 영이 죽을 거를 아는데 누가 알고 그 일을 하겠어요? 근데 마귀는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를. 또 우리를 하와한테 한 것처럼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탐심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습관을 따라 행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영이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잠들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잠들어요. 우리가 악을 범하면 잠들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 잠들어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부활해요. 다시 살아나요.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어떠냐면요, 내가 죄를 죄로 몰라요. 내가 어둠에 있는데 어두운지를 몰라요. 내가 영이 잠들었는데 잠든 줄을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내가 어두운 것이 답답해요. 내가 죄 지은 것이 답답해요. 내가 그런 것에 유혹됐다는 것이 아주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창피해요. 그래서 계속 씻게 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따라가게 돼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닭 울기 전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 법에 그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명령대로 복종해요. 또 우리가 충성해요. 근데 그 대장이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그 대장이 누구이냐. 저희가 목회를 우리 남편 목사님이 여러 해 목회를 했어요. 목사 안수를 2001년도에 받았어요. 우리 아들 돌 때 받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계속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고 20년을 목회하신 거예요. 20년을 넘게. 근데 그 20년을 넘게 목회한 거, 또 교단에 속해 있던 거, 미련 없이 다 버려버리고 교단을 탈퇴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총회가 적어도 그래야 되는 모든 것들, 국률의 마음, 또 질서 뭐라고 할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예수님 낮은 자를 생각하는 예수님 마음, 국률의 마음, 죄가 함께하는 마음, 누구도 용납하는 마음. 우리가요 울타리를 넓게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대장이신 예수님은 모두를 용납하실 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용납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덮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는요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정죄를 하라고 허락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정죄로 울타리를 넓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그런 모든 행태들을 보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직에서 벗어나면 어때요? 예배 드리지 뭐.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저차 해서 또 예수교 지금 소속돼 있는 이 총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똑같은 행태예요. 똑같은 행태.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보기에는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100% 옳고 쟤는 100% 틀렸잖아요. 또 나는 법대로 하고 쟤는 법대로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요 네가 불법을 행했다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천국의 법의 저촉을 받는 사람이지 사람이 만든 법의 저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람이 만든 법은 하나님이 만든 법의 하위법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상위법에 먼저 우리는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제일 밑에 있는 법을 들이밀면서 하나님한테 법대로 안 하면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내가 깨끗하고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나는
그들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작은 사람이고 가장 막내고 가장 뭐 학문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요, 그런 총회요, 그런 노회요, 그런 집단인데 무엇이 두렵고 누구한테 하는 어디에 돼 있고 어디에 안 돼 있고 그게 무슨 저촉이 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지 않으셨을 거고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지도 않으셨을 거고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울타리는 한없이 넓으세요. 다 끌어안으실 만해요. 예전에 제가 고 이만식 목사님 교회에 있었어요. 성결 교단에 있었어요. 이만식 목사님이 한국교회 그 기독교 한기총 대표를 했을 때예요. 그때 제가 청년일 때인데 그때 목사님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굉장히 애쓰신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많은 것을 양보하시고 내려놓고 다 용납하시고 하나가 되자 그렇게 하셔서 많이 애쓰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하나가 되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면요 쪼개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협력하여 모이기를 힘써 너희가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 나라를 힘써 지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요 무너져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요 빵꾸 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돌아설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법의 저촉을 받는다고 해서 이 땅의 총회는 필요 없어. 그리고 다 버려버린다고 우리가 그러고서 목회하면 우리는요 만에 하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고 그런데 큰 교회 뭐 새로운 성도 왔다가 이단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주영광 교회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성령을 받으신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도 보시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 우리 교회는 못 오겠다. 이제 안 믿는 와이프를 핍박한 것을 다 알 텐데 난 창피해서 못 간다. 그런데 이 집 앞에 큰 교회 가면 내가 이 교회 가마 그러셔서 우리가 가시라고 해서 파송을 했어요. 그때 남편을 끌고 왔었어도 좋았을 뻔했는데 그냥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그곳에서 그 구역 예배를 거기는 다른 표현으로 쓰시더라고요. 무슨 목자장을 데리고 하는 뭐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목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제 얘기하다가 자신이 성령 받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단이라고 교회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 이제 목자장이나 그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 뭐 구역장이나 이러신 분들이 노회장 이런 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런 이제 간증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단에서 왔나 보다 이래가지고 교회 이단이다 소문이 났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주보를 하나 가져가야겠다. 자기가 이단 왜냐하면 남편이 갑자기 너 그럼 그렇게 이상한 교회 다닌 거냐 막 이렇게 핍박이 들어오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주보를 하나 가져가야겠다 해서 오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보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것을 증명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경험으로 이 땅에서의 소속도 중요하구나. 만약에 우리가 그때는 이제 목사님 성결교단에 소속되어 계셨었는데 그 소속이 없었다면 꼼짝없이 그 집사님이 당할 일이 돼버리잖아요. 오늘 뭐라 그래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 우리 주영광교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주영광교회에서 살린 영혼, 주영광교회에서 얻은 열매 그 사람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폼에도 흠이 없어서 다행히 잘 넘어갔어요. 제가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 교회를 하려면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해서 지어져 가려면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총회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노회에도 정확히 소속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발 위에 계신 분들은 노회장님도 그렇고 총회장님도 그렇고 이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발 울타리를 넓게 가지시면 좋겠다. 제발 우리 같은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영으로 분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지금 못하고 계세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마음의 실족함을 얻어서 마음이 상해 있어요. 누구 하나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면 다 덮어져요. 그렇다고 해서요 이단이 성행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총회가 난리가 나는 일은 없어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서로 높아지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고요. 서로 내가 옳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고요. 서로 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의 범위를 넓히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법의 저촉을 먼저 이루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화평한 가운데 마귀도 틈탈 수 없는 그런 총회와 그런 노회가 세워져요. 마귀가 건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도 보호하심을 받잖아요. 제가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 교회 주영광교회가 그 뒤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주영광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요, 백합교회가 다시 부활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죽인다고 죽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죽는다고 죽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었잖아요.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우리 모두 천국의 법이 먼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먼저임을 알아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힘써 핍박한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자신을 죽기까지 그리스도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희를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이고자 하는 그들을 예수님을 죽인 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도록 많은 사람을 이끌어 올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